상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상 받은 것 기억하시고 이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 받았을 때에 개근상이라도 기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가 방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였는지를 불로 시험한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불로 시험할 때 우리가 행한 공적이 불에 타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불합격 이렇게 되고, 그러나 공적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합격이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유로 행한 삶이 하나님께서 합격, 곧 옳다고 인정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의도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여 상을 받는 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 교회를 격려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시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옛날 그리스 올림픽 때 달리기 하면 아마 1등만 상을 준 것 같습니다. 월계관을 탁 씌워줬죠.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름질에서 상을 받는 한 사람, 이건 너희들이 한 사람만 상 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 한 사람이 행한 이 1등하기 위해서 이가 훈련하고 절제한 모습을 본받으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준 겁니다. 한 사람만 상 받는 게 아니고 각자가 누구든지 정말 이 한 사람 1등한 사람처럼 절제하고 훈련하면 누구나 다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뜻이죠. 자, 고린도 교회는 거듭난 이후에 상을 받기 위해서 전전하기보다는 오히려 방종으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가 각성하여 불에 타지 않을 공적을 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9장 25절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름질 경기에서 정말 영광스럽죠, 그 월계관. 그러나 어차피 썩을 관입니다. 썩고 없어질 거죠. 그래서 이 썩을 관을 얻고자 하는 자들도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썩지 아니할 그 관, 면류관을 바라는 너희들은 더욱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권면이죠. 자,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의 기회로 사용하는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본을 보이면서 경고합니다. 27절 9장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같은 사람이 버림을 당한다고? 이 표현이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철저히 절제했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 있어도 절제하고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렇게 한 이유는 버림을 당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바울이 그렇게 잘하는 바울도 이렇게 버림 당할 걸 두려워했다고요?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말하는 버림을 당한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헬라어 공부가 들어가는데요. 도키모스. 그래서 이 단어는 도키모스라는 단어의 부정전미사, 아가 붙은 말입니다. 영어도 보면 A가 부정전미사로 되는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버림 당한다는 것은 도키모스로서 이제 도키모스는 어떤 뜻이냐면 시험을 통과하여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해서 너 옳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도키모스라고 하는데 도키모스라는 것은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시험한 결과 불합격출이 되는 겁니다. 실격출에 가야 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 버림을 당한다는 도키모스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그 뜻이 전혀 아니고 바울이 행한 일을 옳다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실격됐다는 뜻이 버림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키모스의 동사형은 도키마조인데요. 이건 시험하여 옳다고 인정한다. 이겁니다. 시험한 결과 너가 옳다. 이게 이제 도키마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험을 거쳐서 진정성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다라는 뜻으로 도키마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키마조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가 옳음을 인정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보시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게 이제 살피고라는 번역이 도키마조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살펴서 옳다라고 인정 이제 받을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찬식을 참여하기 전에 그동안 내가 살았던 삶이 여러 가지 이렇게 나쁜 일을 했다면, 내가 한 주간 살았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 성찬식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그래도 이렇게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제대로 살려고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옳다고 인정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살피고는 도키마조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가 옳음을 인정받은 후에야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도키마조, 옳다고 옳았다고 인정받는 상이,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는 공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이 두려워했던 이 버림 당함은 구원을 빼앗기는 것,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 사익의 공적이 불타버리고 상급받지 못하는 실격을 두려워한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잘못된 동기로 해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잘못된 동기로 한 거야. 내 영광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한 거 아니시고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거야. 이렇게 불합격 처리받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 버림 당하는 것을 바울이 두려워한 겁니다. 자,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딱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딱 기록해주면 결코 지우지 않는다. 가끔 사람들은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 그 명부에서 우리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합니다. 견인 교리는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시고 구원하신 성도는 결코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끝까지 견뎌내게 하시는 것,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이런 견인 교리를 성경에서 알려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를 완성시켜 줄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구원의 상실이 아니라 공적이 불타서 상을 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구원이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에 상급을 잃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만큼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하죠. 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성도의 견인을 확신하기를 바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 9절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를 내가 구원했는데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너희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내가 지켜주겠다. 네, 성도의 견인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예, 이게 어떤 교인들입니까? 고린도 교인들 온갖 잘못한 일들이 많은 그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미쁘시다, 신실하다, 페이스풀하기 때문에 오늘 뭐 영어 가사에도 이렇게 페이스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미쁘시기 때문에. 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영적 미숙함과 죄의 문제들을 지적하기 바로 직전에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진리를 먼저 선포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언제든지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있으면 책망을 들을 때 낙심하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제 막 고린도전서 3장, 4장에서 막 계속 이제 책망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망을 이게 잘못 받아들이면 낙심하고 무너지고 나는 아닌가 보다 좌절하고 그러지 말라고 딱 책망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딱 못부터 박아주는 거죠. 네. 내가 책망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존재들이라는 걸 그렇게 선포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성도의 견인을 확신할 때 우리는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죠. 내가 잘못해서 책망받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셔. 네, 다시 일어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위대한 사랑의 교리로 무장해서 날마다 담대히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육신의 인자감을 안고 사는 우리에게 내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안정감을 줍니다. 네. 그러나 정말 너무나 좋은 교리죠. 내가 구원받았으니 부족해도 또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교리가 정말 달콤한 교리죠. 그런데 이 달콤한 교리를 오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자가 방종에 빠지는 치명적인 위험성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안정감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비록 삶의 시행착오를 거칠지언정 우리가 살면서 뭐 시행착오 거칠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뭐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럴지라도 결국에는 성화의 방향으로 전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교리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막 살아도 구원받겠네 하면서 방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이 견인 교리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안도감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까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방종하기 쉬운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견고하게 보존해 가실까요? 네. 하나님은 성도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주권적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경고라는 사랑의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재성 가득한 우리가 방종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경고를 자주 듣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경고를 듣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 네.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죠. 그래서 이런
경고를 통해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훗날 불에 타지 않을 공적을 쌓는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는 불가피한 은혜입니다. 이런 경고 없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더니 내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온전히 이루어야 되겠다, 스스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누구든지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고는 불가피한 은혜입니다. 내가 안 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은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강단에서 또 선포되는 또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수많은 책망과 경고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급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또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열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상을 받는 자로 세우시려는 사랑의 음성이죠. 자, 우리는 이 기초 위에 이제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좀 본론이 상당히 좀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급을 바라보며 절제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차별 없이 영생이라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영생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영생을 받은 겁니다. 차별 없이.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받은 영생은 차별 없이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생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 줬다가 뺏어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삶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상은 제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행한 공적의 성격에 따라서 상과 해가 결정된다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예수님 터 위에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행한 일들이 시험을 받아도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저희 말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내 이기적인 동기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한 일들은 불에 타고 말죠. 그러면 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사모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상은 무엇일까? 성경은 몇 가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좀 핵심적인 상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이죠. 참 잘했구나. 우리가 사모해야 할 상은 하나님에게서 옳다고 인정받는 것 그 자체가 상입니다. 서론에서 바울이 두려워했던 버림을 당하는 것이 구원의 취소가 아니라 실격이라는 것,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아도키모스는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나름 열심히 했는데 잘못된 동기로 했다면 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은 세상의 상처럼 남과 경쟁해서 1등을 해야 받는 상이 아닙니다. 정말 다름질하는 사람은 1등만 금메달 받는데, 하나님 주시는 상은 성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삶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상입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상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참 잘했구나. 너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덕을 끼치며 살았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는 인정과 칭찬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이죠. 우리는 썩지 아니할 이 영광스러운 상을 바라보기에 이 땅에서 기꺼이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공적이 하나님에게서 옳다는 인정을 받으려면 절제해야 합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우리가 해야 할 절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신 자유를 절제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주신 귀한 자유를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는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는 거죠. 제 종노릇을 하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여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진짜 절제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는 성도는 자유를 절제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자유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마음대로 사치하고 다른 사람 눈을 찌푸리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성도의 절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삼가하고 정말 가치 있고 필요한 일에 내 삶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은 절제의 다른 이름입니다. 뭐 산만하게 하려고 절제하지 않죠. 집중하려고 절제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면 사소하거나 불필요한 일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절제를 가리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한 훈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21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쳐서 복종시켜야 할 내 몸의 실체는 뭡니까? 수없이 많죠.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내 권리와 감정을 주장하는 자존심, 자존심을 다 내세우고 싶지만 절제하라는 겁니다. 진짜 절제는 내 지식, 내 권리, 내 감정을 다 내세우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 말이 맞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내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자존감을 절제하고 영혼을 살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영적인 시선을 빼앗는 미디어와 문화 이런 거죠.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서 하늘의 상급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가장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방종도 있겠지만 오히려 요즘은 이 분주함, 중독 이런 것들이죠. 스마트폰, 유튜브 끝없는 이 도파민을 자극하는 세상의 미디어와 오락에 눈과 마음을 다 빼앗긴 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가 없죠.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근데 죄가 아닐지라도 내 영혼을 둔감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를 가로막는 어떤 세상의 즐거움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절제가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의 소망을 흐리게 하는 탐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모든 물질과 소유는 결국 마지막 날에 불에 타서 사라질 썩을 승리자의 관에 불과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소유하고 싶고, 그러나 소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소유를 사치나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 이건 다 불에 타고 없어질 공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소유를 가지고 덕을 세우고 이웃을 살리는 데 사용했다면 그건 불에 타지 않을 공적이죠.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사치하는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때 그것이 바로 불에 타지 않을 영원한 공적이 되죠. 마치 운동장 위에 달리기 선수가 겨누질을 하지 않고 오직 표대와 방향에만 집중하듯이 오늘 이제 운동 경기장 달리기 선수 권투하는 격투기 하는 사람들이 딱 방향을 향해라. 이게 이제 집중하라는 겁니다. 절제하는 거죠.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유혹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삶을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일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삶을 조율하고 집중한 자들에게 반드시 기억하시고 잘했구나 인정하는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 나라로 분명히 고정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 누리는 복된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고를 교훈으로 수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달려가 상급을 얻으려면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선배들의 발자취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선배들이 거둔 승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뼈아픈 실패와 넘어짐도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죠. 이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발걸음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본보기이자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실족했던 잘못된 일들을 쭉 열거하고 11절에서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조명하면서 그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경고로 기록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거나 신명기 읽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얼마 안 가서 원망하고 물이 없다, 음식이 없다, 원망하고 방심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무너졌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선비들이 남긴 실패의 발자국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또 이 선을 넘으면 위험하다라는 경고와 갇혀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이 실패를 거울 삼아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고 제 길에서 단호하게 돌아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나를 얽매는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려는 뜨거운 사랑의 음성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복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하답하지만 책망과 경고의 말씀 앞에서는 마음에 방어 기제를 세웁니다. 네.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이런 말씀 들을 필요가 없는데 자꾸 이 말씀하지.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화살을 타인에게 돌리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는 정확히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면 귀찮다고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달릴 운전자는 없겠죠. 경고등은 운전자를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도로 달리면 사고가 나니 멈추고 점검하라는 신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영적인 부담감이 생기는 것은 이도로 방치하면 사탄에게 들미를 잡히기 때문이죠.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영적 경고등이 켜질 때 감사함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리시려고 오늘 또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 아픈 말씀을 자신의 영혼의 치료제로 달게 또 수용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대지에서 상급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제가 신앙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게 하는 가속 페달이라면 절제, 집중하고 가속 페달 같은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대지 경고를 수용하는 것은 코스를 일탈하지 않게 지켜주는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자동차에는 악셀레이터와 또 브레이크 이 두 개가 다 필요하죠. 아무리 빨리 달리는 자동차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결국 사고가 나듯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달려도 경고를 무시하는 영혼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였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영광스러운 상급을 따놓은 당상처럼 보였던 사람이죠. 이런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실격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바울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위대한 일을 했지만 나 역시 하나님의 경고 앞에 끼어있지 않으면 한순간 방심하게 되면 하나님께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이 경주에서 완주하지 못하고 탈락할 수 있다는 이런 긴장감이 있었던 겁니다. 이 영적인 긴장감이 있었기에 바울은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고 마침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경고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잘 나간다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방심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보내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애써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앞서 넘어진 선배들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죠. 여러분 뉴스를 들을 때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한테 주는 경고로 들어야 됩니다. 저런 사람이 있어. 비난만 하지 말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죠. 저 역시 종종 목회자들이 돈과 이성으로 실족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가볍게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도 언제든지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밀한 책망과 경고를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말씀의 경고 앞에 깨어 조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레이스를 단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 찬란한 상급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마지막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상급을 바라보며 절제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대지에서 선배들의 실패를 구울 삼아 하나님의 경고를 사랑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실제적인 의문이 생기죠. 질문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우린 결심했다가도 넘어지고 뜨겁게 헌신했다가도 머지않아 식어버리고 또 기도하다가도 낙심하고 경고를 들으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런 연약한 자들이죠. 이런 내가 완주할 수 있을까? 자신의 이런 연약한 의지력을 보면 금방이라도 탈락할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덧붙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또 미쁘신 하나님 또 나오십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사명을 완주하지 못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바울은 곧바로 절망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너졌는데 너희들도 무너질 거다라고 저주시킨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쁘시니 너희를 그 시험 가운데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으로 결론을 지었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유혹을 없애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 어떤 시험과 유혹보다 더 큰 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지난 온 날들을 돌아보면 내가 믿음을 악착같이 지켜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넘어질 때마다 찾아와서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을 받는 성도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늘 두려움 속에 살죠. 혹시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물론 이런 걸고한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두려움만 가지고 달리면 지치게 됩니다. 완주하지 못하죠. 경주는 두려움이 필요하지만 두려움으로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완주하는 겁니다. 결국 신앙의 승리는 내가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결심과 의지력보다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 실력과 준비를 의지하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죠. 그럴 때 한 10초만 멈추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결과를 선하게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죠.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나, 네, 망하면 어떡하나. 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선포하듯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과거 청년 시절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도우실 것을 알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넘어지기 쉬운 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제 생각과 발걸음을 하나님 손에 맡겨오니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자,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상급을 바라보며 절제하라, 경고를 교훈으로 수용하라,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자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절제하고 하나님 경고를 기쁘게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곧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완주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시험보다 더 큰 은혜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미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마침내 하늘의 상급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